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나가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러 어찌하여 세리 및 주민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바디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아시죠?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조카 7과 함께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날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잡혀서 19년 동안을 감옥살이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조카들이 걱정이 돼서 탈옥하다가 잡혀서 또 형을 더 받았지만 토탈 학계가 19년을 받은 거예요. 19년 동안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여기서 이 작가는 퀘션을 던지는 것이 이런 사회가 온전한 사회인가? 이런 법이 온전한 법인가?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장발자는 추록을 해서 나왔어도 노란 통행증을 갖고 다녀요. 이건 뭐냐? 어디 가든지 그거는 보여줘야 돼. 이건 낙인을 지킨 거예요. 이 사람은 중범죄자다 라는 낙인을 지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를 들어 취업도 못해. 그 노란 통행증 갖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어디 가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법이야. 이런 법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 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법이에요. 법의 정신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법입니까? 어느 쪽에?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서 결국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법을 제정할 때는 그 사회가 참 정의로운 사회이면서 모든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 국민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 장발장인 경우에는 일생 동안 19년 동안 감옥살이하면 젊은 세상 다 지나가요. 그리고 나와서도 그 노란 통행증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을 불행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인하여서. 그 퀘션이에요. 과연 이런 법이 필요한 것이 필요하기보다 이런 법이라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냐 그런 퀘션을 하나 던집니다. 그리고 장발장이 나와서 어딜 가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기필해. 그러다가
미래 신부의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갔는데 그 신부가 그렇게 자신을 환영을 하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그리고 자게 되는데 저녁에 보니까 저녁상을 먹으니까 거기 은촛대가 있는데 이야 이거 비싼 거야. 그리고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범인 때문에. 저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가서 팔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고 가난을 면하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래 신부가 저녁도 잘 먹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대접한 사람이 평생에 없는데 훔쳐야 되냐 그런 양심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범민하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가자 그냥 훔치자. 그래서 훔쳐서 도망가다가 헌병에 잡혀서 끌려왔어. 그래서 헌병이 물어봐요. 이 신부에게 이거 당신 거죠? 아니요. 무슨 말씀이요? 여기서 가져갔다는데 아니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주었어. 그러면서 장발자에게 노형 이거 왜 은잔도 줬는데 은잔을 안 가져갔어? 하고서 은잔까지 거기서 얹어준 거야. 그리고 나서 장발장이 거기서 나와서 그때 장발장이 확 변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에 대한 분노만 쌓여져 있는 거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런 이 장발장의 마음을 확 바꿔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물로 준 것이오 라는 그 한마디가 그 장발장 확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거죠. 다시 퀴즈.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이 미리엘 신부의 용서죠. 이건 내가 선물로 준 것이오 라는 그 한마디 용서의 말씀이 그를 바뀌어놓은 것이. 예수님께서 중풍병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한마디 말씀이 그 사람을 바뀐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고 의롭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 삶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더 말씀을 하면 이 장발장이 아주 변화가 됐어요. 새 사람이 돼서 그런 거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팔았죠. 준 건데 이제 자기 거야. 도둑질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돈도 많고 그래서 가서 아주 시골 도시에 가서 이름도 바꿨어. 마들렌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해. 잘 되고 그러면서 그는 변화가 돼가지고 사업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들고 병든 사람들을 쫙 도와줘가면서 항상 그가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신부가 자기를 용서해서 자기가 변화되어서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gin이 그 도시 시장이 됐어요. 그 시장이 돼서 좋은 일을 막 하는 가운데서 아주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는 가운데서 뭔가 불미한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형사가 있어. 자벨이라는 형사는 냄새가 나는 거야.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저 사람이 혹시 하면서 장발장 혹시 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하다가 결국은 시장으로 인해서 참 도와주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고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발장 피해서 바리로 가요. 근데 자벨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심판대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온 그냥 파리 도시가 그냥 그 대무대로 인해서 그냥 뒤범벅이 돼서 젊은이들은 나가서
뭐 싸우고 군인들 싸워서 죽고 막 이런 가운데서 장발장은 거기서 젊은이들 그 부상당한 젊은 힘든 젊은 다그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숨겨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 자베르 형사를 만났어. 그 자베르를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자베르가 그 막 이 와중에서 그 자베르를 딱 만났는데 그 자베르 도망가는 걸 도와줘서 살려고 그리고 이제 이 장발장 손에 권총이 그 자베르가 나 쏴서 죽여라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원수처럼 따라왔으니까 방아쇠만 당기면 죽는데 총을 딱 버리는 거야. 그때 이제 장발장이 마음 가운데서 마리의 신부가 미래 신부가 날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하자. 그래서 그걸 버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자베르 책임이에요. 자베르는 경갑이 없고 일생 동안 그 사람이 마음껏 나는 법을 온전히 집행을 해서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그거에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자기 이 장발장을 바로 체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체포하느냐 마느냐. 체포하지 않으려니까 자기는 자기의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어쨌든지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또 한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구해줘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 내가 저를 잡아서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장말잔의 그동안의 삶을 다 알아 추적을 해가지고 참 저 사람 죄인인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데 내가 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택한 것은 세느강에 투신해서 자살해버려요. 그 이길 수가 없어. 이쪽도 저쪽도 자기 택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법의 정신으로서는 사회를 구원할 수 없다.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 그는 용서고 사랑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종교개혁 506주년이에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다 바꾸자는 것이 다 그 사회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는 거예요. 그 개혁은 로만 캐톨릭의 율법주의, 율법으로 이 로만 캐톨릭 행함으로 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행함으로 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그게 아니다는 것이 은혜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보에 썼는데 한번 읽어만 보십시다.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이거 딱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제가 그 라틴어로 된 걸 읽을 테니까 한글로 된 걸 읽읍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중요한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오늘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이 확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가 바뀌는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뭔가 하면은 확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말 많이 쓰죠. 새술은 새 부대에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근데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틀이 그때까지 그 세상을 지배했던 율법주의 틀이 율법주의 그 부대가 은혜의 부대로 바뀌어야 된다.
은혜의 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에게 갈등이 있어요. 항상 끝까지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데 예수님 아니에요.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가 상충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틀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게 세술은 새 부대요. 포도주를 만들 때 새 포도주는 굉장히 발효하는 능력이 커. 그래서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낡은 부대는 이미 여러 번 오랫동안 사용해서 신축성이 없어요. 부대가 그냥 땅딱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그냥 확 터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 가지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이 부대도 안전하고 포도주도 안전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부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부대를. 어떤 율법주의 부대가 그 당시의 부대인데 이걸 은혜의 부대로 바꾸라고. 그래야 안 터져. 그 안에 뭘 담아? 새 포도주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담으려면 부대를 바꿔야 돼.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을 좀 봤잖아요. 이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거예요. 아주 복음이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낡은 부대 율법주의다가 담으면 터져버려. 아무도 포도주도 못 써버려. 그러니까 그걸 바꿔라. 새 부대로 바꿔라. 새 포도주 복음을 새 부대에 바꿔라. 새 부대는 은혜의 부대. 그러니까 틀을 바꾸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게 세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셨어요. 세관에 앉은 세리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세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성경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그냥 딱 보고 따라오느라 한 게 아니라 벌써 예수님하고 세리하고는 오랫동안 벌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목소리를 하면서 세금을 다 내야 돼.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을 만난지 모르지만 알아. 예수님도 마태도 알아. 마태도 예수님 알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금을 받는 이런 사이였었는데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죄인이야.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야. 그만큼 죄인인데 왜 그렇게 죄인시 했는가 하면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려면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을 유대인으로 삼았는데 유대인 엘리트를 세리로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일단 회계학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잘해. 로마의 관리이기 때문에 일단 로마어도 해야 돼요. 라틴어죠. 아까 솔라토라티아는 그런 라틴어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당시 헬라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헬라어도 해야 되죠. 그만큼 교육을 받은 엘리트인데 그 엘리트 중에서 누구를 돈독이 들은 사람. 돈이면 최고다라는 사람. 어떻게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리는 어떤 거냐 하면은 세리는 왜 도둑놈이냐? 로마가 이 세금을 거둘 때에 지역 할당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대문구의 1년의 세수는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걷어들여야 돼. 그러면 이제 장안동 세리, 또 여기 제기동 세리, 또 휘경동 세리, 거기다 너희는 10억 이렇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그 10억을 다 거두면 문제가 없는데 10억을 못 거두면 자기 주머니에서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9억만 거두면 1억을, 8억 거뒀으면 2억을. 그러니까 머리 좋은 세리들이 그렇게 조금 걷겠어요? 10억인데 한 12억 해야 잘 거두면 남는 거는 자기 주머니. 욕심이 더 많은 사람들은 한 15억 해가지고 5억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 저놈들은 매국노야, 로마의 압제이야.
그리고 우리 돈을 강탈한 도둑놈이야.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세리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전부 전부 경멸하고. 그리 환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갈 사람도 없고, 법적으로도 세리의 증언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세리는 죄인시했던 그 시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뭐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버리고 갈 때는 이 마태가 버린 것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이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배하고 그냥 그물하고 또 부모가 있지만 다시 돌아서 나중에 또 고기 잡아. 근데 세리는 그 돈 많이 버는 자리 그냥 떠나버리면 그냥 끝인 거야. 그걸 버리고서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으면 이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마태는 성경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야.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서에서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한 게 마태복음이야. 그러니까 마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아. 그리고 그러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서 저분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걸 알아. 그 병든 자를 다 막 그냥 금방 막 안진병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일으켜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니 다 버리고 나가는 그 마태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요. 다 버려도 내가 죄인, 모든 사회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 사하고 의인을 만들어준 구원하신 그 기쁨이 얼마나 커서 다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머리 다 버리고 나갈 만큼 그 구원의 간격이 큰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 예수님 부르실 때 이미 죄 사함을 받고 다 예수님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잔치가 송별했죠. 마태가 예수님 따라간다. 그래서 친구들 다 불렀어요. 근데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세리,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만 거기 와가지고 막 그냥 희희낙낙하고 먹는 거야. 근데 거기 잘 들으세요, 권병원 집사님.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말이죠. 거기 그 당시 음식 먹는 습관들은 다 비스듬히들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다 막 떠들고 막. 그래 밖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눈꼴 사납겠어요. 아니 저분이 메시아라 그러면 와서 당연히 의로운 우리를 찾아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등한시하고, 아니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가서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 라고 제자들에게,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영원히 병든 사람들을 찾아온 거야. 나는 영원의 의사야. 그러니 영원히 병든 세리와 죄인들을 찾으러 나온 거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난 너희처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세리의 마음까지 제가 죄인이라 생각을 해요. 죄인들도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 그런 사람들을 나는 불러서 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려고, 구원하고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내가 온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이 다른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옳은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저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은 죄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금식 논쟁으로 들어가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 당시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성경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대속죄일 한 번만 금식하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건하게 보이려고 계속해서 금식을 2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 금식 안 한 사람들은 너 금식도 안 한 죄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도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런 이야기.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세술은 세푸대, 세포도는 세푸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 율법주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은혜의 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상당히 참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면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잡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를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때 잡혀가서는 이제 서기관들이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율법을 지키는 운동이 벌어진 건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무 사변적으로 갔어요.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248개 해라. 365개 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 다 맞춰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예수님 시대가 와서는 아주 그게 전통이 되고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율법의 굴레 안에 살아가는 것이, 뭐 하나도 해라 하지 말라, 안식이라는 모두 하지 말라 다 그렇게만 살아가서 이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 그러니까 율법의 굴레 안에서,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해야? 죄인이라는 것이. 나는 11조를 하는데 너희들 왜 11조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해서 이 다른 사람들은 죄인시하고 자기들을 의로운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하고 맞죠. 중요한 것은 이 율법주의의 맹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특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서 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이 하나가 돼야 이게 온전한 신앙인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냐? 율법만 강조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는 안 된다. 새 포도주 새 부대. 이 예수님의 사역, 이런 사역, 공생의 사역, 이 복음의 사역들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 틀을 바꾸라. 그래서 세수는 새 부대에, 이걸 우리 상과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참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혹 있는 것이, 굉장히 열심으로 나는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같은 장로인데도 새벽기도를 안 해. 저 장로 맞아? 이렇게. 나는 11조를 잘 드리는데 저 집사는 11조를 안 드려. 저 집사 맞아? 나는 금식도 하는데 저도 금식도 안 해. 나는 봉사도 나가는데 저 봉사도 안 해.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술은 새 부대에, 이게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은혜 부대로 바꾸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